검은 대륙 아프리카의 위대한 선교사 데이빗 리빙스톤은 말년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학위 수여식에 앞선 예배 시간에 리빙스톤은 학생들 앞에서 자신의 그 아프리카에서의 경험담을 말해 주었습니다. 무덥고 짜증만 나는 한낮이 계속되고, 또 춥고 소름 끼치는 그 많은 밤 동안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했노라는 그 리빙스톤의 말에 많은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말하기를, 온갖 짐승의 공격과 인디언들의 방해로 당한 고통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의 오른팔은 사자의 공격으로 불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연설을 마치자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선생님으로 하여금 아프리카 생활을 잘 이겨내도록 한 비결이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리빙스톤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내게 있어 비결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십자가가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었을 뿐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오늘 저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은 기업의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전쟁의 땅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땅입니다. 기업의 땅으로서 창세기 17장 8절에 보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희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을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105편 10절 11절에도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저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사도행전 13장 19절에도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멸하셔서 그 땅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 동안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표준 세번역에 말씀 있어요. 여기에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 동안 차지하게 하셨다는 이 450년의 기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문제를 좀 우리가 확실하게 좀 이해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사도행전 7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냐. 이번에는 400년 동안 괴롭게 한다는 말씀이 나오죠. 여기에 다른 땅이란 가나안뿐만 아니라 애굽을 가리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여기 또 역시 400년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이상을 지냈나?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죠. 출애굽기 12장 40절에 그 70인역에 보면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체류, 그들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체류한 기간은 430년이더라. 자, 여기 보니까 430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지낸 긴 기간으로 생각되는데 이 출애굽기 12장 40절의 70인역에서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라고 두 땅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두 땅에 체류한 지 기간이 430년이라는 거예요. 모세 당시에는 이 팔레스타인이 애굽 제국의 일부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저자가 가나안을 애굽이라는 용어 속에 포함시킨 것을 보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죠. 이 430년은 하란을 떠나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로부터 215년 후, 그리고 야곱이 실제로 애굽에 내려간 때로부터 출애굽까지의 기간이 또 다른 215년입니다. 그래서 430년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역시 430년을 언급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이 있은 지 430년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이 선포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란에서 아브라함과 체결한 첫 번째 약속을 언급한 것이라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그 430년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4절,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갔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는 것입니다. 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에서 얼마 동안 체류한 후에 다시 하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까지 갔는데 그 거리가 무려 300마일이 넘습니다.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이 가나안은 그 문명의 초성달이라고 일컫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것은 두 강 사이라는 뜻인데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 그 지역을 해서 이 바벨론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문명의 초성달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그 끝자리에 가나안이 있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나일강의 에집트 문명이 형성된 나일강 유역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이 면적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 한반도, 그러니까 남한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
우리 남한의 5분의 1밖에 안 된다고요. 적어도 이 캘리포니아가 우리 한국의 4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팔레스타인 지역이, 이 가나안 지역이 작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바로 약속하신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벌써 그곳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일컬어서 가나안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이 창세기 10장 18절 20절에 보면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었더라. 그래서 이 가나안은 셈과 함과 야벳, 그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의 후손들이죠.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약속의 땅으로 향했던 그의 첫 여정이 멈춰선 바로 그 자리에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가 애굽에서 돌아와서 처음으로 멈추었던 것이 어디냐면 베델이었죠. 베델은 집이란 뜻이고 엘은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에 들어가서 바로 장막을 치고 단을 쌓았던 곳도 베델이고, 에집트에 내려갔다가 다시 애굽에서 돌아왔을 때도 역시 하나님의 집 베델에서 장막을 치고 단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이제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의 손자죠. 야곱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너 베델로 올라가거라. 하나님의 집, 내 집으로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35장 3절에 보면 야곱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노라. 내가 그곳에서 예배하려고 한다. 창세기 35장 6절 7절에 보면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이번에는 뭐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예? 엘 베델. 엘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벳은 집이에요. 엘은 하나님.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엘 베델이라고 불렀으니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다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35장 12절에 내가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이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이제 기업의 땅을 계속해서 그 자손들에게 주시리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48장 4절에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 두 가지 문제를 좀 생각해 봐야 되죠. 아까 제가 그 가나안 땅이 바로 남한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지경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지경을 그 모든 아브람, 이삭, 야곱의 모든 후손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 이것이 뭐 잠시 있다가 다시 떠나갈 것이 아니고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좀 뭔가 생각을 해야 할 일이 생긴 거예요. 시편
2편 8절에 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땅이 이제 더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땅 끝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는 말씀은 육적이든 영적이든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신실한 자녀들은 마침내 이 땅 팔레스타인의 가나안이 아니라 하늘 가나안을 영원 무궁토록 상속받게 될 것을 약속하신 것이에요. 여기에 놀라운 복음이 있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 약속의 땅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지경을 광대한 땅이라고 그랬어요. 광대한 땅.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요. 레위기 20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민수기 13장 27절에 보면 이제 12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모세에게 말하죠. 그때 올 때 뭐 큰 포도송이 한 송이를 울며 메고 왔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화입니다. 계속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14장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가나안 땅을 계속 뭐라고 말씀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신명기 6장 3절에도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신명기 11장 9절에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 작은 가나안 땅에서 이 면적이 적은 가나안 땅에서 번성할 것이고 장구할 것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요. 어떻게 이해가 될까요? 신명기 26장 8절 9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메소포디아 문명에 있는 바로 그 지역이나 또 이 나일 제국의 문명인 그 지역이 다 비옥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요. 젖과 꿀은 가나안 땅에서 받게 될 최상의 물질적 축복을 나타내는 것을 성경절에 신명기에 여러 곳에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젖과 꿀이는 땅에 와 보니까 뭐가 심했다고요? 기근이 심했다고요. 얼마나 이 말씀에 앞뒤가 맞지를 않아요. 그렇죠?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은 극심한 가뭄과 기근을 당했습니다. 가나안은 원래 비옥했지만은 겨울 우기 11월 달부터 2월까지
비가 없거나 부족하면 가뭄에 시달리게 돼요. 아브라함이 그 땅으로 들어갔을 때 가뭄이 발생한 것은 그의 믿음에 대한 실현이 되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아브라함은 남쪽으로 여행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의 믿음은 다시 시험을 당하였다. 하늘은 비를 내리지 않고 시냇물은 골짜기에서 흐르기를 거치고 들의 풀은 시들었다. 양떼들과 가축떼들은 목초를 얻지 못하였고 기근은 온 장막을 위협하였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와서 보니까 가뭄,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당황을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시련을 당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자신들의 성실성과 순종으로 그들 스스로가 영적으로 부여하게 되며 그들의 모본이 다른 사람들에게 힘의 근원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시련을 당하게 허락하시는 것은 육적으로는 시련을 당하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부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하나의 물질적인 부여나 물질적인 축복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축복, 신령한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격렬하게 시험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바로 그 시련들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짐들을 그분의 발 아래 놓고 그 대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실 평안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기 위함이다. 저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때때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당하는 갖가지 시련을 당하게 될 때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고요. 그것은 결코 물질적인 축복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신명기 11장 10절로 12절을 보면 네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인도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땅은 너희들이 나온 애굽 땅과 다르다. 내가 아브라함을 불러낸 그 하란이나 그 우르, 그 메소포타미아 유브라데 강 유역과 같은 곳이 아니다. 나일강에 있는 그런 곳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이 약속의 땅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해야 하는 땅이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거는 그냥 강물로 받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야 돼요. 비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해 주시는 땅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땅이다 이 말이에요.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애굽은 나일강이 있고 평지여서 수로를 만들어 물을 끌어댈 수도 있었지만 가나안 땅은 달랐어요. 가나안 지역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땅에 흡수가 되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신명기 11장 14절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겠다. 그래야만 너희들이 곡식기나 포도주나 기름을 얻게 될 것이다.
이른 비는 그 가나안 땅 지역에서 가을비로서 곡식들의 씨를 뿌리는 시기에 내렸고, 이 비는 싹이 돋아나서 겨울이 오기 전에 이 초기 발육이 잘 되도록 해주는 거예요. 늦은 비는 봄철 추수기 전에 내리는 비로소 곡식을 완전히 연걸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신명기 11장 12절에 주 너의 하나님이 몸소 돌보시는 땅이고, 주 너의 하나님의 눈길이 해마다 매년마다 정초부터 섣달 금날까지 늘 보살펴 주시는 땅이다. 약속의 땅 가나안,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복지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야만 되는 땅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만 되는 땅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가 항상 그 땅을 바라보고 살피고 보호하고 공고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불러내신 것은 결코 우리로 하여금 고생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얻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매해 첫날부터 12월 마지막 날까지 1년 내내 돌봐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애를 살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에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을 섬기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돌보심을 나타내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는 약속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순종하는 가운데 그 약속의 땅을 점령함으로써, 조건에 응함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산 믿음을 활용함으로써, 그분의 약속을 그들의 것으로 삼음으로써 이를 실제로 그들의 소유로 만들 수 있었다. 산상보훈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땅은 복지의 가나안 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풍족한 물이 눈앞에 보이는 애굽에서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에도 불구하고 기근으로 가득한 땅과 비교해 볼 때 애굽은 참으로 좋은 곳이었죠. 그런데 창세기 13장 1절, 3절, 4절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다시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러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는 하는 것은 매번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8절 9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편을 택하면 나는 우편으로 갈 것이고, 네가 우편을 택하면 나는 좌편으로 가리라. 이게 이제 애굽에서 돌아와서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온 후에 약속의 땅에 와가지고 이제 뭐 양떼가 좀 많으니까 이 롯의 그 목자들과 서로 좀 다툼이 일어나니까 이제 우리가 좀 나누는 게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지정된 상속자 아닙니까? 그 자신의 이익을 롯의 이익에, 그 조카 롯의 이익에 종속시켜 그로 하여금 어디든지 원하는 만큼의 땅을 차지하게 허락함으로써 아브라함은 참으로 겸손과 평화를 나타냈어요. 땅을 사용하는 것에 관해 조카 롯과의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브라함은 그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할 것을 제안했고 롯이 먼저 선택하도록 배려했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고상하고 이타적인 정신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기심이 없는 너그러움을 나타낸 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때로는 이해관계로 사람들과 좀 갈등을 빚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누구의 모본을 따라가야 할 것인가? 아브라함의 이타적인 모본입니다. 우리가 너무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다투다 보면 이 세상이 다시 전쟁과 지옥으로 변하죠.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지? 보면 거기에 가운데로 이제 요단강이 흐르죠.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요단강이 이제 발원해서 사해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구불구불 요단강이 흐르면서 그 지역이 그런 대로 그래도 녹지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갈릴리는 해발 210m가 낮아요. 사해는 더 낮아서 430m가 낮아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부터 그 강줄기가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 거죠.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요단들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이제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먼저 택하라, 어느 쪽을 택하든지 택하라 했더니 롯이 어디를 바라보죠? 요단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 요단들이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과 같고 그들이 애굽 땅과 같다. 물이 풍부하고. 그래서 온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비옥한 지방은 요단강 유역이었습니다. 이곳은 보는 자들에게 잃어버린 낙원을 연상시키며 저들이 최근에 떠나온 비옥한 나일강 연안의 아름답고 풍요한 땅과 같았다. 그러니까 롯이 이렇게 보니까 당연히 그쪽을 삼천천 저리로 가렵니다. 그래서 요단들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반대로 갈 수밖에 없죠. 산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13장 12절 13절에 보면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바로 그 비옥한 요단들의 소돔성이 있었는데 그 소돔성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큰 죄인들이었다고요. 창세기 18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롯이 소돔에 들어갔을 때 그는 자신을 온전히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고 가족들을 명하여 자신을 따르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크게 실패했습니다. 주위에 부패시키는 가만은 그 자신의 믿음에 영향을 끼쳤으며 그의 자녀들이 소돔의 주민들과 결합하였기 때문에 롯의 관심도 어느 정도 그들의 관심사와 결부되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배울 교훈은 우리의 거처, 우리의 집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 가족들을 둘러쌀 도덕적, 종교적 가마를 제일 먼저 고려하도록 말씀하시래요.
우리가 자원해서 우리 자신을 세속적이고 불신적 환경 아래 두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노엽게 하여 우리 가정에서 거룩한 천사들을 쫓아내게 된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또 하나님은 다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산 쪽으로 고운 지대로 와 있는 아브람에게 아브람아, 네 눈을 들어 좀 둘러봐라. 네 동서남북을 둘러봐라. 네 보이는 땅을 다 너와 네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1절 2절에 보면 이삭 때입니다.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제 뭐예요? 아브람 때에도 흉년이 드는 게 아니라 아브람의 아들 이삭 때에도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삭아 너 아버지 아브람처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너 그냥 여기 내가 약속한 땅에 너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어려움을 당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결코 파기시키지 않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약속의 땅 가나안은 전쟁의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땅이라고요? 전쟁의 땅. 자, 창세기 14장 1절로 17절에 보면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전쟁이 나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와 페르시아 지역의 네 왕이 연합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가나안의 5 왕과의 큰 전쟁이었어요. 이는 가나안 민족들이 바벨론의 종주국들에게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큰 규모의 전쟁이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신 직후에 일어난 것은 이 사건에 매우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가나안 땅의 참된 주인은 누구예요? 아브람이잖아요. 그런데 누구들이 쳐들어왔어요? 메소포타미아 왕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소돔 고모라 왕을 그가고 백성들을 사로잡아가고 모든 물건들을 탈취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약속의 땅은 이렇게 군대의 힘이나 정치적인 전략을 통해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어떤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투쟁으로 그걸 차지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마므레 상수리 숯불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던 아브람은 한 도만병 한 사람에게서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의 조카에게 닥친 재난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는 롯의 그 배은망덕에 대한 불쾌한 기억을 품고 있지 않았어요. 여기 참 보니까 아브람이 이 전쟁에 개입한 유일한 이유는 전쟁 중에 사로잡혀간 그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함이었어요. 아브람이 야, 이 땅은 내 땅이야. 너희들이 왜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냐? 그것 때문에 전쟁을 한 게 아니라 사로잡혀간 그 자기 조카 롯, 배은망덕했던 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한 겁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롯에 대한 그의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났으며 그는 조카를 구원하기를 결심하였다. 참 이게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배은망덕한 그 조카였지만은 그가 사로잡혀갔다는 말을 듣고 그의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나서 그 조카를 구원하러 가야겠다. 어떻게 구원하러 간 줄 아세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영내에서 잘 훈련된
318명의 종들을 소집하였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들의 주인을 섬기는 일과 무기를 쓰는 일에 훈련을 받은 장정들이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거느린 가족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 그랬어요? 1000명이나 된다. 하란에서 이 가나안 땅에 올 때 1000명이나 되는 가족들을 데리고 왔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롯이 사로잡혀갔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장정들 318명들을 데려갔다. 그러니까 뭐 이들은 다 남자들 장정들이면 그의 아내들도 있을 거고 아이들도 있을 거고 1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해가 되죠. 창세기 14장 14절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르고 연습한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이 단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의 가장 북쪽의 국경을 말합니다. 남쪽은 부엘세베라고 그래요. 단. 그러니까 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 북쪽까지 올라간 거예요. 끝까지. 뿐만 아니라 그들을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고 다메섹 좌편 호박같이 쫓아갔다 그랬어요. 이 거리가 얼마나 될까 한번 봤어요.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이 있던 헤브론에서 단까지가 174마일이나 돼요. 그 다음에 단에서 다메섹까지가 40마일이나 돼요. 그러니까 200마일이 넘잖아요. 그 다음에 다메섹에서 호바가 정확한 지역이 확인되지 않으니까 어쨌든 간에 더 북쪽으로 한참 올라갔을 거예요. 자, 그림을 보듯이 아브라함이 저 먼 길을 하루 종일 밤새껏 올라간 거예요. 아마 이틀 3일 걸리는지도 모르죠. 소수의 군사로 대군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동시다발적으로 야간 기습 공격을 감행하는 것이 최상의 전략입니다. 이런 형태의 전략이 우리가 잘 아는 기돈 300명이 그 미디안 대군을 격파할 때도 나오죠. 사사기 7장에 나옵니다. 롯과 그의 가족은 모든 포로와 그들의 재물과 함께 회복되었고 막대한 전리품이 승리자들의 수중에 들어왔다.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승리가 돌아간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창세기 14장 17절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고 돌아올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환영하러 나왔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선언하고 아브라함을 통해 그렇게 큰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 당시 예루살렘은 살렘이라고도 그래요. 살렘, 즉 평화, 안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멜기세덱의 이름의 뜻은 나의 왕은 의롭다 또는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소돔에 있는 왕들의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이 있을까 한번 봤어요. 제가 소돔 왕 베라는 아람으로 승리자, 악의 아들, 또 고모라 왕 비르사는 키 큰 사람, 강한 악의 아들, 사악함이란 뜻이고, 아드마 왕 시납은 달신의 아버지, 또 스보임 왕 세메벨은 명성이 큰 이름이 높아짐. 그러니까 그 당시 가나안 땅의 왕들의 이름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살렘 왕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지금 한바탕 큰 전쟁을 치른 후에 살렘 평화의 도시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즙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온 거예요. 이스라엘에 의하면 레위 지파 아론의 가계에 속하지 않고는 아무도
제사장으로 봉사할 수 없었죠. 그런데 출애굽기 3장 1절과 18장 1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미디안을 가리켜서 제사장 이두루라고 그랬어요.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멜기세덱은 살렘 왕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근데 멜기세덱은 영원성을 지니고 있어요. 영원한 제사장. 히브리 7장 10절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레위가 아직도 나지도 않았죠.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때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 근데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 7장 1절 3절에 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 이름을 번역한 적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그의 출생이나 사망에 대해 전혀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해 알려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작이나 끝을 전혀 갖고 있지 않는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와 잘 부합됩니다. 그의 제사장 직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의 표상으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신에 보면 멜기세덱은 그리스도가 아니었다. 결코 예수님은 아니었죠. 그의 사업이 그리스도의 사업을 예표하였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그리스도의 표상 인물입니다. 히브리 5장 5절 6절에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나타냈다 하는 사실입니다. 언제? 이 아브라함이 큰 전쟁을 치르고 난 후에 바로 하나님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온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5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사도 바울도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해석해 주기가 어려웠던가 봐요. 하여튼 신비한 인물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예수께서도 떡과 포도주를 당신의 상징으로 제자들에게 주시지 않으셨어요? 최후의 만찬에서. 창세기 14장 22절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성리하고 전리품을 다 찾아가지고 오니까 그 소돔 왕이 이 전리품은 당신이 다 가지시오. 그게 당연하죠. 그 전리품은 승리자에게 돌아가는 몫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도 탐욕의 정신을 결코 나타내지 않았어요. 네가 나를 치부하게 했다고 말하게 될 거다. 나는 내가 주는 실 한 코렉이라도 내가
취하지 않을 거다. 아브라함은 깨끗하게 자기의 승리의 전리품에 대해서 타치하지 않았어요. 욕심을 내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러한 경우들을 겪을 때가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억울하게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참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내가 이렇게 손해를 볼 수 있어? 그러나 그때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서 2장 7절 8절 보면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해 고통하는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느니라. 우리가 롯을 좀 좋지 않게 생각할 그런 선입감을 갖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롯은 의인이었다고 말합니다. 의인이었다고. 그런데 이 롯이 소돔성에 있으면서 그 불법한 일들을 보고 그의 심령이 상했다고요. 그런데 창세기 19장 9절에 보면 이 소돔성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이놈이 들어와서 우고하면서 우리의 법관 노릇하려고 한다. 그래, 롯이 얼마나 의롭게 그의 생애를 살았는지 소돔성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네가 법관이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오해가 아니라 이런 참 모욕을 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의로운 행실이, 의로운 생애가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치게 볼 때 도리어 가인이 아벨을 죽이듯이 핍박하듯이 말입니다. 소돔성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롯의 의로운 삶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지에 대한 예정이 주어졌어요. 전쟁에서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통해 소돔 왕과 백성들은 참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었지만 그들은 이 모든 가마를 소멸시키고 악의 길을 그대로 가다가 소돔과 고모라는 하늘의 유황불에 멸망당한 것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사도행전 13장 19절 보면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멸하셔서 그 땅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시고, 그러니까 그저 빈 땅을 약속해 주신 게 아니에요. 가서 그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가나안 땅에 있던 7 족속들을 전쟁으로 다 멸했죠. 시편 135편 10절로 12절에 보면 저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의 이네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저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더라. 우리가 때때로 이 땅에서 이러한 투쟁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이제 우리 말씀을 좀 마치면서 생각할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이 다 내게 속했다. 자, 이 가나안을 보십시오. 가나안이 유럽 대륙과 아시아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의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세계의 십자로라고도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두신 것은 세계 민족들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끝으로 이제 믿음의 땅을 생각해 봅시다. 히브리 11장 8절 10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팔았습니다. 약속의 땅에 왔지만, 약속의 땅에 그 아브라함의 모든 자녀손들이,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지만 아브라함은 뭐라 그랬어요? 나그네다. 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에 내가 거할 곳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으실 하늘 가나안을 사모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참 배우고 깨달아야 할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요랑하는 나그네로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하늘 가나안을 기업으로 약속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천국의 기업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도 안 되는 기업이죠. 제가 시편을 보면서 참 놀라운 것을 하나 봤어요. 시편 37편. 저는 시편 37편을 약속의 땅 시편이라 그렇게 좀 이름을 지었으면 좋겠어요.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37편 속에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에 영영이 거하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의 우선순위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의한 하늘 가나안에서의 영원한 삶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겠습니까? 제가 찬미가를 좀 살펴봤어요. 찬미가 43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가나안 기름진 땅 젖과 꿀을 먹었으나 그것엔 영생 주는 생명력이 없나이다. 저 하늘 잔치상에 우리 함께 둘러앉아 영생의 양식 먹고 영원부흥 살리로다. 찬미가 600장에는 저 요단 강가 나아가 주 부르심을 듣고 그 가나안 땅 들어가 나 본향 보리라. 내 구주 예수 나와 늘 동행하시니 폭풍우 내성 울려도 나 평화 누리리. 고생은 지나고 본향에 가리라. 수고도 지나고 참 행복 누리리. 주 여호와의 영광 저 하늘 가득하며 또 할렐루야 찬송을 영원히 부르리. 제가 마치면서 찬미 하나 부르고 이를 원하는 것은 398장입니다. 저 가나안 땅 복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제중에 다시 방황할 일이 전혀 없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우리 모두 하늘 가나안을 사모하는 복된 재림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말씀 기억하시면서 398장 찬미하시겠습니다. 저 가나안 땅 복된 성에 들어가려고 398장입니다. 찬미 후에 축도하신 목사님, 설교하신 목사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저 가나안 성 복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늘 가나안을 약속해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은 참으로 전쟁의 땅입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여러 도시들이 다 파괴되고 황폐하게 되는 이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0년부터 시작된 이 전염병 사태로 온 세계가 고통 중에 있으며 이제 이러한 일로 인해서 기근이 닥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코 이 땅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님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만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그곳에 우리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늘 본향을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